네, 오늘 아브라함 6번째 시간으로 환대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축구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늘 아침에 소식을 접하셨을 텐데 저는 이렇게 예배 오려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로비에서 우리 집사님들이 대화하시는 걸 들었는데, 손흥민 선수, 영국 프로축구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지난 시즌에는 득점왕을 했잖아요. 아시아인 최초로 득점왕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 선수가 세계 최고의 리그에서 득점왕을 했다고 참 굉장히 기뻤었는데, 이번 시즌에는 8경기 무득점으로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뭐 이렇게 잘 찼는데도 골키퍼가 탁 맞고 골대에 맞고 막 그래가지고 어쨌든 골이 안 났어요. 공격수는 골로 말해야 되니까 이게 점점 입지가 좁아지더니 결국 어제 경기에서는 그 교체 출전, 그러니까 원래 이 톱 클래스의 선수들에게는 선발 출전을 하지 못하고 교체 출전하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랍니다. 교체 출전을 했는데 교체된 지 13분 만에 3골을 몰아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단에서도 교체 선수가 3골을 넣은 거는 처음 있는 일, 그 구단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 그러고, 영국 프로축구에서도 뭐 7년 만에 있는 일이라고 아주 뭐 오늘 뉴스가 난리가 아침에 났었더라고요. 저는 그냥 아침에 듣고 본 건데 너무 자세하게 말하니까 좀 민망하네요. 어쨌든 이 외국에서 선수 생활을 하는 그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힘든 게 뭐 못해서 힘들고 잘해서 힘들고 이런 거보다 자기가 이방인이라는 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그네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 노동자분들도 비슷하게 느끼겠죠. 지금 우리 대화동에는 뭐 몽골 분들, 뭐 태국, 베트남 분들 굉장히 많이 와서 살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일자리 일할 사람을 구할 수 없는 직종에서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 사실 그 나라에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 말고 이제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 자기가 나그네라는 거, 이방인이라는 것이 굉장히 자기를 외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분들만 이방인인 게 아니죠. 우리도 뭐 일산에서 나고 자라신 분들도 계시기야 하겠지만, 사실 우리는 살다 보니 어떻게 이렇게 일산으로 와서 살게 되었고, 뭐 자가를 보유하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그 여부에 상관없이 우리는 사실 언제 어디서 와서 또 어디로 갈지 모르는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더욱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옛날에 많이 불렀던 찬송 중에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네. 그 찬양처럼 죄 많은 이 세상은 우리의 집이 아니고 우리는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그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나그네에게는 환대가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딱 따뜻하게 맞아주는 밥상 한 그릇, 그렇죠? 정말 가족이 없는데 가족처럼 대해주면서 나를 초대해서 뭐 대접해주는 진짜 가족 같은 사람, 그런 한 번의 뭐 식사가 정말 외로워서 난 죽을 것 같아, 나는 정말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 그런 사람을 살리기도 한다는 이야기를 우린 많이 듣죠. 사실은 형편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기보다는 그게 이제 쌓이고 쌓여서 그 무게를 못 이겨서 사람들이 절망하잖아요. 그래서 나그네에게는 이런 환대가 필요한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부르실 때 우리가 환대를 받을 뿐만 아니라 환대를 베풀 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그냥 형편 문제라고 생각해서 내 코가 석잔데 내가 누구를 섬기는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교회 안팎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서로에게 보이지 않게, 티내지 않고 이렇게 섬기고 베풀고 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점점 또 하나님 뜻대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신약 성경 저자의 표현을 빌리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였다, 부지 중에 천사와 하나님을 대접하였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 환대의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환대하는 삶은 어떤 삶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나그네를 환대할 줄 아는 겸손한 나그네로 사는 삶입니다. 나그네를 환대할 줄 아는 겸손한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이 뜨거운 햇빛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 셋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나그네가 3명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보통 이렇게 나그네가 지나가면 지나가는가 보다 하고 지나칠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은 거기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나그네들이 나타나자마자 그냥 급히 달려가서 나그네들에게 말을 겁니다. 아유, 이 길이 얼마나 피곤하시고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지만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식사도 좀 하시고 발도 좀 씻고 쉬었다 가십시오 하고 막 강권해요. 그래서 그냥 막 싫다는데도 질질 끌고 아마 집으로 와서 이 나무 밑에 앉혀놨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집은 이렇게 텐트였으니까. 그리고 이제 급하게 자기 아내에게 가서 빵을 만들어 오라고 하고, 또 제일 좋은 송아지를 이렇게 탁 잡아가지고 종에게 주면서 요리를 빨리 하라고 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집에는 성인 남자 종만, 노예만 318명 이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들도 그만큼 있었을 것인데, 특별히 자기 아내한테 빵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이 손님들을, 이 나그네들을 정말 귀한 손님으로 대접하겠다는 의미도 있겠죠. 그렇게 막 이제 대접을 할 거를 차려가지고 노예들이 있는데도 아브라함 자기가 직접 이렇게 그것을 가지고 손님들을 상을 차려가지고 손님들 앞에 갖다 놓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이 이 나그네들을 그냥 지나가는 객식구로 대하지 않고 굉장히 귀빈으로 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왜 이렇게 할까요? 지금 아브라함은 별로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거든요. 이 나그네들한테 뭐 얻어낼 것이 있겠습니까? 뭐 넉넉하고 특별히 뭐 문제 없고, 나이는 100살이에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지금 100살입니다. 할아버지 99살이네요. 지금 99살인데 이 할아버지가 이 수고스러운 일을, 그것도 뭐 생면부지의 나그네들에게 이렇게 직접 상까지 차려서 갖다가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상식적이지는 않죠. 이 나그네들이 지나간다고 다 이렇게 대접하지 않잖아요. 오늘날 우리는 환대를 경험하기 어려운 세상을 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점점 개인화되고, 점점 누군가를 이제 집에 초대하거나 내가 누군가의 집에 방문하는 일도 굉장히 줄어들었죠. 옛날이 아니라 저 어렸을 때 적어도 20-30년 전만 해도 친구네 집에 놀러 가는 게 그렇게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냥 막 놀러 갔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엄마한테 물어봐야 되고, 우리 엄마한테도 물어봐야 되고, 쟤네 엄마한테도 물어봐야 되고, 어디 뭐 하나라도 안 맞으면 못 가고요. 코로나 때문에 더 못 가고요. 어린이들조차도 친구네 집에 놀러 가는 것이 뭔가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돼버렸습니다. 좀 씁쓸하기도 해요. 사람 사이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서. 그리고 소통도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인격적으로 보고 마음을 좀 통하고 이럴 기회가 그냥 기본적으로 적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스마트폰에서 그 자기 사진 올려놓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하트 눌러주고 그런 거에 막 목을 매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대받고 싶은 거죠. 근데 환대를 받을 때가 없는 거예요. 인생은 나그네길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다 환대를 받고 싶은데 만날 기회도 적고, 사실 누군가를 환대하고 싶기도 하겠지만 환대할 힘도 없고 환대할 형편도 안 되어서 점점 우리가 사는 이 현대사회는 서로를 환대하는 것보다 이 속에 있는 이 화나 이제 분노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표현되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한 20-30년 전만 생각해 보셔도 시골에 가면 오늘 이 장면이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죠. 어르신들이 나무 아래 평상에 이렇게 수박 먹고 여름에 앉아 계시다가 누구 이렇게 지나가면 아무개야 개똥아 이렇게 와서 수박 먹고 가라, 그렇게 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형편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아까 그 질문으로 돌아와서 아브라함은 왜 이 나그네들을 대접했을까요? 그 이유는 자기 자신도 나그네였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가자마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었죠. 먹을 게 없어진 거예요. 나만 망하면 되는데,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망하면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내
처와 아내와 자녀는 없고 뭐 종들, 데려온 종들과 자기 조카 롯, 다른 식구들까지 다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자기 때문에. 얼마나 아브라함이 절망스러웠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집트로 내려가잖아요. 먹고 살려고. 근데 거기서 막 아내를 뺏길 뻔하고 이런 우여곡절 끝에, 근데 거기서 누가 정말 살아계신 걸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주셨죠.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아브라함을 편들어 주시고, 아브라함이 잘못한 것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아브라함에게 전적으로 은혜를 주셔서 아브라함이 부자가 돼서 이집트에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 후에 이제 이 사건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아브라함 부자가 된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죠. 근데 아브라함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도 나그네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이걸 잊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나그네를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죠?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인지 뭐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을지라도,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인지 다 알고 계시죠?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살리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제가 금요일 날도 저 설교 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인생이 지금 정말 어려운데 하나님이 안 도와줘서 좋아지지 않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지금 너무 힘든데 하나님이 안 도와줘가지고 안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원래 망한 인생이었어요. 원래 끝난 인생이었어요. 아무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건지셔서 주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하셔서 지금 생명을 누리게 해 주셨어요. 이건 형편과 상관없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기억하면 반대로 지금의 어려움을 또 누가 해결하실 거라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능력입니다. 형편을 따라 살면 우리는 누구도 대접할 수 없습니다. 사실 형편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거칠애는 해야 되겠으니까 그냥 체면치레하고 그냥 인사는 다니고 하는데, 또 받았으면 안 줄 수 없으니까 갚고 하는데 마음은 늘 부담스럽고, 이런 그냥 어려움들 가운데 살다가, 형편 따라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람들이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이, 우리 원래 나그네지,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받는 것도 주는 것도 좀 더 자연스럽고 점점 더 잘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변화된 겁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곁에 있는 나그네를 환대할 줄 아는 겸손한 나그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기를 키워보신 엄마들은 사실 만나면 30분 만에 그 완전히 일체화가 일어나시더라고요. 내 아기를 키워봤으니까, 너무 힘들게 아기를 키워봤으니까 그게 어떤 건지 아니까. 그러니까 그냥 내 일처럼 막 도와주시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우리 루아 어린이가, 아기가 아파왔는데, 그 같은 구역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루아 엄마가 잠깐 집에 다녀와야 되는데 아기 놓고 갈 수가 없으니까 집사님 한 분이 가셔가지고 루아 그 사이에 아기도 봐주시고, 이렇게 서로, 이런 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환대죠. 도움의 손길을 누구에게도 이렇게 말하기 어려울 때 기꺼이 지금 어려움 당한 내 형제, 나그네와 같이 형편에 있는 내 형제를 위하여 손을 내밀어주는, 그게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시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줄 것이 없을 수도 있어요. 내게 줄 것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눈을 들어서 보시면 집에도 있어요. 나그네가 집에도 있어요. 우리 애들도 어떻게 보면 나그네고요, 우리의 배우자들도 나그네일 수 있고, 우리 부모님도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가고 계실 수도 있고요, 나그네처럼 정처 없이 그냥 마음 둘 곳 없이 살아가고 있는
내 옆에 있는 가까운 사람에게 손 한번 내미는 것, 이것이 환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에게 한번 손을 내밀어 줄까? 크지 않으셔도 돼요. 많은 사람 하지 않으셔도 돼요. 한 사람, 평소에 돌보지 않는 사람, 저 사람에겐 돌봄이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봐서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구역장님들한테 전화가 오고 이렇게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고 그런 건 굉장히 고마운 일이죠. 고마운 일이에요. 하시는 거니까, 날 사랑해 주는 거니까. 반대로 가끔 그냥 이렇게 하셔도 돼요. 전화 안 한다고 서운해하지 마시고 전화를 하셔도 된다고요. 오면 고마운 거고 안 와서 섭섭하면 내가 그냥 궁금하면 해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관계에서.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마귀가 뭔지 아시죠? 섭섭마귀. 섭섭마귀 다음 졸음마귀. 농담이긴 한데, 이 섭섭함을 내 속에서 키워가는 것보다 내가 먼저 환대의 손을 내밀면 그 환대는, 잘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주라고, 주는 것,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라고 그러시면서 준 것이 그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러셨어요?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복 받는 길인 거예요, 그게. 두 번째로, 하나님을 환대할 줄 아는 신실한 성도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환대할 줄 아는 신실한 성도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환대한다뇨, 목사님?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대접할 존재가 됩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환대하세요? 오늘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식사를 차려드리니까 이 새 나그네가 이제 먹기 시작하죠. 하는데 아브라함에게 질문을 합니다. 9절 보시면,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시면서 이거 이상한데 딱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성경을 좀 읽으시기 시작하신 분들은 이 구절 보시면 이제 딱 나오셔야 돼요. 뭐가 이상합니까? 오늘 처음 온 나그네들이,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을 알고 있잖아요. 이상한 거죠. 그럼 이제 아브라함이 거기서 이제 딱, 이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구나, 천사구나 라고 깨달은 거예요, 그때. 안 그랬으면 나그네 주제에 남의 아내 이름은 왜 물어보시오? 어떻게 알고 있어? 이랬을 텐데, 그러지 않고 거기서 장막에 있습니다, 이렇게 공손히 대답하죠. 이때부터 이제 정말 더 두 손을 모으고 이렇게 공손히. 그런데 재밌는 것이, 성경의 거의 모든 사람들은 위대한 선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다 두려워합니다. 구약 성경은 더더욱 그래요. 정말 하나님 만나면 다 두려워하고 죽을까 봐 무서워 그러는데, 아브라함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부르실 정도였어요. 그렇게 가까워요. 왜 그럴까요? 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아담이 어떻게 하죠?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아 하시니까, 부르시니까 네 여기 있습니다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숨었어요. 왜 숨습니까? 두려워해서 숨습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고 찔리고 숨는 것, 이게 죄된 본성에 속한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그를 은혜로 감싸 주셔서 그를 인도해 가시니까, 아브라함을 인도해 가시니까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을 환대하는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보이셔야 돼요, 여러분. 무서워하는 인생이, 하나님 두려워하는 인생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인생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일을 이루신 분이 우리가 아니고 예수님이에요. 내가 잘해서 하나님을 환대하는 사람이 되는 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에게서 숨고 하나님에게서 피하고 그냥 혼자 몰래 죄짓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그랬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평범하게 기쁘게 나갈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하나님을 환대하던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런 환대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좀 기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떠나시려고 하기 전에 미적미적 하시면서 내가 아브라함한테는 이거 얘기해줘야 되는데, 그러면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아브라함이 어디 가십니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아브라함아 사실은 내가 말이야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무엇을 숨기겠느냐 하시면서 먼저 얘기를 꺼내시는데요, 하나님 기분이 좋으신 것 같아요. 왜 좋으실까요? 하나님 지금 소돔이라는 곳으로 가고 계십니다. 소돔은 아주 악한 도시의 대명사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아시죠? 그 창세기 이제 성경에서 불이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 가지고 다 멸망해 버린 악한 도시예요. 이 도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환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둘이 먼저 가거든요. 그랬더니 이 소돔 사람들이 그 천사들을, 남자를 강간하고 욕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환대는커녕 강간하고 죽이려고, 하나님을, 천사를. 그런 도시였습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걸 살피러 가는 중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환대를 받으신 거예요. 환대받지 못하는, 마치 하나님이 이방인처럼 여겨지는 세상이에요 지금. 예? 하나님이 이방인 취급을 당하신다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필요 없어요. 돈이면 다 되니까. 하나님이 이방인 취급, 하나님이 나그네 취급을 당하시는 그런 세상이에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을 때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환대받지 못하셨어요. 마국간에 정말 소수의 사람들, 동방의 박사들과 그 진짜 하찮은 사람들이죠. 뭐 목자들, 밤중에 그냥 당번 서고 있던 목자들, 이런 사람들이나 예수님을 환영했지,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하죠. 그 애기들 다 죽이죠. 뭐 그냥 예수님 죽으실 때까지 계속 환대가 아닌 배척.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환대받지 못하시고 배척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처럼 여겨지고 나그네처럼 취급받는 세상에. 근데 누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환대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 우리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복을 주실 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이렇게 써 있거든요. 아주 좋은 번역입니다. 의미를 잘 살린. 물론 지금 번역은 복이 될지라, 이게 더 원문에 가깝긴 하지만 복의 근원이 될 거라는 이 번역이 더 잘 살린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환대할 줄 아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대단한 사람이 와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어서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환대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내 인생에 들어오시도록, 하나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사시도록,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도록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런 것처럼 살면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우리 인생을 통해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아지는 게 형편이 언제 좋아질까? 물론 우리는 그거 기다리죠. 형편이 좋아져야 좀 덜 힘드니까. 근데 사실 형편이 조금 좋아져도요, 또 다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해결돼도요, 또 다른 문제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좋아지는 거긴 하지만. 근데 그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여러분, 이것은 마치 비유하자면 그냥 물고기 한 마리 낚아가지고 그냥 겨우겨우 한 끼씩 먹던 사람이 완전히 그냥 큰 무슨 수조 같은 걸 받아가지고 거기다 그냥 물고기를 가득 채워놓고 이제 거기서 먹는 것과 똑같은, 그냥 복의 근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혹시 이제 상황이 너무 어렵고 내 형편이 힘들고 마음이 안 좋아서 하나님을 환대하지 않고 있다고 내가 느끼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고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보다 어려울 때도 하나님 날 지켜주셨지. 그래, 맞아.
그래, 인생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구나. 그래, 맞구나.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다시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환대하는 마음이 다시 이렇게 피어오르실 거예요. 저는 제 인생이 바뀌었던 경험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말씀을 통해 바뀌었던 경험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이었습니다. 몇 번 얘기 드렸어요, 설교 때. 제가 이제 교회 사역을 하면서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양육하는 교재에 아침마다 묵상하는 내용이 과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졌다는 내용이었어요. 예수님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졌다. 이걸 아침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제가 그냥 교회를 다니는 줄 알았죠. 제가 그냥 뭐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됐으니까 교회에서 일을 하고 있는 줄 알았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는데도 잘 안 되면 열받는 거죠. 내가 그냥 하는 줄 알았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때 저에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얘 인간 박병기야, 네가 담임 목사 이 명찰 띄고 네가 여기서 일 많이 하고 뭐 다 좋은데 그거 다 띄고, 네가 헌신하고 뭐 이런 거 다 띄고, 그냥 네가 성도 박병기로 여기에 남아있을 자격이 너에게 있니? 원래 있었니? 네가 지금보다 1000배, 10,000배를 더 수고한다고 해도 네가 그걸로 서일교회 성도로 이름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그걸 저에게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었습니다. 이게 정말 당연한 얘기인데 저한테는 그때 충격이었어요. 내가 잘해서 여기 붙어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서일교회 다니겠다고 결정해서 여기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서일교회뿐만 아니라 어떤 교회든, 여러분 우리는 교회 생각할 때 뭐 서일교회는 이런 교회고, 거룩한 빛 광성교회는 저런 교회고, 뭐 베델교회는 이런 교회고, 이런 걸 보시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여기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지금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뭐 봉사하고 헌금을 뭐 해도 그걸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주 예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진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환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환대하고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환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 그랬죠. 그게 바로 이런 뜻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원수까지 환대할 줄 아는 위대한 인생을 사는 삶입니다. 원수까지 환대할 줄 아는 위대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이 가시려고 하는데, 야, 소돔이 이만저만 해가지고 진짜 그러한지 가봐야 되겠다. 그리고 정말 아니면 멸망시키려고 이렇게 막 얘기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잠깐 하나님 기다려 보십시오. 왜 하나님을 불러 세웠냐면, 감히 하나님을 불러 세웠냐면, 생각해 보니까 거기 누가 있어요? 조카가 사는 거예요. 자기 조카가, 그 소돔에, 롯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전도자의 마음이거든요. 전도자의 마음. 이 세상이 진짜 망할 거라고, 진짜 심판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진짜 구원받는다고 믿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야, 이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저 사람 그냥 내버려두면 되나?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저 사람 그냥 내버려두면 되나? 그래서 뜨거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제 물어봅니다. 하나님, 저 50명, 의인 50명만 있으면 좀 봐주시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그래 아브라함아, 네가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내가 들어주마. 하나님, 그럼 잠깐만, 저 45명 있으면 안 됩니까? 45명? 그래 뭐 해주마. 하나님, 잠깐 40명, 아니 30명, 20명, 10명, 하나님 10명.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마치 흥정하듯이 기도합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좋게 헤어진 거 아닌 거 아시죠? 설교 때 들으셨죠? 아브라함이 조카한테, 야, 이제 우리가 부자가 됐으니까 좀 갈라서 살아야 되는데 네가 이쪽으로 가면 나는 이쪽으로 가고, 네가 이쪽으로 가면 나는 이쪽으로 갈 거야 하면서 보냈는데, 네가 먼저 골라 그랬더니 그냥 낼름 좋은 땅을 지가 골라갖고 가버렸잖아요. 지가 누구 때문에 부자가 됐는데. 그런 관계인데
아브라함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 아이를 구하려고 하나님하고 감히 흥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거기다가 이 소돔성에 사는 인간들은 완전히 그냥 다 막 그 심판받을 인간들이죠. 감히 하나님의 천사를 모욕하고 배척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나쁜 놈들인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님,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 저 좀 봐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저 좀 봐주시면 안 됩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원수를 환대하는, 원수까지 환대하는 위대한 인생인 거예요. 원수까지 환대하는. 목사님, 그거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러한지.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의 원수들을 만납니다. 솔직히 그냥 착한 사람이고 싶어서 원수라고 표현 안 할 뿐이지, 상처 입고 밉고 진짜 그냥 꼴 보기 싫은 사람. 제가 더 솔직하게 표현해 볼까요? 교회 안에도 있지 않으세요? 꼴 보기 싫은 사람. 그냥 꼴 보기 싫어. 원수. 주는 거 없이 미워요. 얄밉고.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안 하시고 사시면은 정말 좋은 건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주변에 있죠. 심지어 가족 중에 있을 때도 있고. 그러면은 어떻게 사십니까? 그 사람 힘들어서. 뭐 이렇게 안 보면 그만인 사람이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10년, 20년 지나도 그 사람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잘. 막 그냥 벙어리 냉가슴 할 듯이 막 심장이 쪼여드는 것 같은 밤을 매일매일 사는 거고, 진짜 열받으면 이제 막 복수하고, 뒤에서 욕하고. 세상에선 그렇게 사는 방법밖에 없죠. 근데 복수할 때는 무덤을 2개 파놓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 무덤이고 하나는 내 무덤이야. 그렇게 사는 삶이 좋지 않다는 거죠.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그게 세상의 길이에요. 원수와 더불어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길은 무엇입니까? 두 손 들어 그 원수를 축복하며 기도하는 인생이죠. 할렐루야. 하나님, 원수 같은 저 사람이지만 저 사람도 주님 만나면 저처럼 변화될 줄 믿습니다. 주님, 저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게 5년이든 10년이든 여러분, 원수를 긍휼히 여기면서 그를 축복하며 기도하는 사람의 인생과 원수한테 복수하거나 상처 입거나 하면서 그냥 늘 힘들게 사는 인생과, 어떤 인생이 더 행복한 인생인지 선택하시라는 거예요. 이건 아브라함이나 할 수 있지, 나는 이렇게 살 거예요. 그게 더 좋은 길이면 그렇게 사세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믿음으로 선택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원수를 축복하는, 원수를 오히려 환대하는 위대한 인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큰 나라가 되고 세상 모든 사람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을 통해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이루셨습니까?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들을 환대하셔서 당신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는 환대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하실 일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받아들여진 우리가 아브라함이 살았던 이 원수를 환대하는 인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원수를 환대하는 인생, 이런 인생을 우리가 따라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저 끝나고 멸망하고 죽어가는 소돔에 사는 이런 사람들을, 내 원수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기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기적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런 걸 한번 경험하시면, 그러니까 원수가 친구가 되고, 저기 찬송가 가사 있잖아요.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이거 그냥 막 생각 없이 노래만 하시죠? 이거 그리스도 안에서는 진짜 있는 일이에요.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안 좋았던 부부 관계들이 회복이 되고,
안 좋았던 부모 자녀 관계가 회복이 되고, 형제 관계가 회복이 되고, 직장 동료가 정말 나를 괴롭히던 사람이 변화되고, 뭐 이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방인으로 이제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는 골을 못 넣으면 환대를 못 받아서 진짜 힘든 시간 조금 견디다가 지금 오늘 골을 넣었는데, 우리는 사실 우리 인생에는 골이 잘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늘 이방인이고 힘들죠. 근데 우리를 대신해서 골을 넣어주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골은 예수님이 넣으시고, 자 보세요, 손흥민 선수가 골 넣었는데 기분은 누가 좋아요? 우리가 좋죠. 비슷해요. 예수님이 골 넣으시고 우리가 그 은혜를 누려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환대함으로 누군가에게, 환대함으로 하나님께, 환대함으로 원수에게 흘려 보낼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삶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나그네 인생입니다. 옆에 살아가는 나그네가 힘든데 그냥 제가 힘든 것만 생각하고 다른 힘든 사람들을 돌아볼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눈을 들어서 보면 정말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사람들, 조금 먼저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환대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것을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혹은 내 이웃에게, 가족에게, 친구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의 마음으로부터, 속 깊은 곳으로부터 그 진정 어린 그런 환대가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에 너무 힘들었어, 고달팠어. 나만을 위하여 살고 나만 생각하며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내 옆에 있는, 손을 내밀어 도움을 청하면 내가 그 손 잡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다시 우리의 마음의 넉넉함이, 은혜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환대가, 그것이 회복이 되면 우리가 다시금 손을 내밀어 주변을 돌아볼 줄 알고 나만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살아가기도 하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기도 하는 그런 삶이 점점 더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형편이 너무 어렵고 내 마음이 많이 상처가 있어서 하나님께 대하여 환대하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건 아무도 몰라요. 예배에 나와서 앉아있는 건 다 겉으로는 똑같으니까. 나만 알아요, 나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별로 기뻐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유를 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말 우리가 그러한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 정말 없는가?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서 내 인생이 정말 지금 이렇게 힘든가? 이것이 진실인가? 나는 전에는 어떤 인간이었는가? 구원받기 전에 나는 어떤 결말을 맞이할 사람이었는가? 그러면 여러분,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조금씩이지만 하나님께 문을 여시면 하나님은 그 좁은 문으로도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환대하기로 다시 결심합니다. 주님, 저의 마음의 문을 여니 주님이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거하여 주시고 저의 시간과 물질과 모든 삶을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제가 그것을 기뻐하기를 결심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이방인처럼 여겨지시는 세상입니다.
형편 따라 하나님 믿고 상황 따라 하나님을 떠났다가 붙었다가 하는 이 세상입니다. 찾아도 하나님을 환대하는 사람이 없어서 섭섭하셨을 하나님,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아무도 주님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찾았습니다. 이방인처럼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그러나 오늘 하나님을 환대하는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너무나 기뻐하셨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많은 돈이 아니라, 많은 제사가 아니라, 많은 봉사가 아니라, 많은 공로가 아니라 주님을 환대하는 마음,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 주님을 이방인으로 계시지 않도록 우리 인생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마음, 주님, 이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회복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인생의 질서가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고 새소망이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는, 평안이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오늘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변을 돌아보시면 꼭 아프리카나 뭐 이런 데까지 가지 않아도 우리가 환대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남편이 누워있으면 그 등이 처량해 보이고 불쌍해 보인다. 그건 은혜의 증거죠. 내 안에 은혜가 있으니까 남편이 그렇게 보이시는 거거든요. 나그네처럼 살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집이 있든 없든 언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고 이 세상에 우리가 영원히 믿을 게 없잖아요. 그렇다면 나그네된 서로 환대해야 합니다. 주님, 제 주변에 제가 환대해야 될 한 사람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사람을 섬겨보겠습니다. 한 사람만 정하세요. 많이 하지 마시고 한 사람에게 한 번, 일주일에 주님, 제가 그 사람에게 전화 한 번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그 사람에게 작은 선물 한 번 하겠습니다. 제가 그 사람에게 문자 한 번 보내보겠습니다. 환대가 필요 없을 것 같은 사람에게, 괜찮아 보이는 사람에게 오히려 더 그런 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 제가 그 사람 격려 한번 해주겠습니다. 돈 안 들어요. 여러분, 그 한 사람 한번 놓고 기도해 보시고, 도저히 나는 너무 힘이 없고 너무 힘들어서 누구도 내가 아직 섬길 여력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자기 자신을 좀 환대해 주십시오. 나 바쁘게 사느라고, 남을 위해 사느라고 돌보지 못했던 나를 좀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환대해 주십시오. 그러면 회복되셔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남도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같이 이것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섬기라고 보내신 한 사람, 보여주신 한 사람을 섬기겠습니다. 그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 수고할 수 있고 손해도 볼 수 있지만 주님, 그것을 기쁨으로 기꺼이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섬김을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그런 환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 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을 흘려보내고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남을 돌볼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다른 사람을 환대하기 어려운 형제자매들도 여기에 있습니다. 죄가 아닙니다. 잘못이 아닙니다. 주님, 그가 자기 자신을 환대해 줄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안아주고 나 자신을 축복해 주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첫 발을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환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우리가 환대를 받았기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환대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받았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에는 형편이 좋을 때가 늘 별로 없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흘려보낼 기회는 언제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보여주신 사람들을 환대할 때 지극히 작은 그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저희들에게 주님 그 환대를 통하여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걸어가는 이 길에서 주의 백성들이
눈물 흘리고 쓰러져 있을 때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의 위로와 격려를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원수와 같은 정말 깨어진 관계조차도 우리가 이 환대하는 삶을 통해서 변화시키고 완전히 역전하는 그런 위대한 인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했었는데 2부 때는 못한 얘기가 있네.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에 해드릴게요. 나중에 제가 잊어버리면 해달라 그러세요. 중요한 얘기였는데. 네,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환대하고 환대받기를 원하여 정말 그런 은혜가 넘쳐 흐르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손들 머리 위에와 오늘도 수고하며 환대하고 환대받는 귀한 삶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주님의 공동체 서일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